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은망덕하지 말라. 배은망덕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저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이미 우리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오랜 역사 속에서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속담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이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살짝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의 근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뜻의 속담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아주 공격적인 그런 속담 또 있어요.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가 뭐냐면요, 여우꼬리예요. 개꼬리 3년 묵혀도 여우꼬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유, 박자도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 지금 이제 몇 가지 살펴본 이 속담 중에서 최고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참 이게 참 그렇다라고 딱 꼽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 속담이 가장 저는 마음에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성, 심지어 운명까지도 유전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는 말 같아서 저는 저 말이 제일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릴린 히키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어도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이며 그 모든 그 악의 뿌리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고쳐보려고 배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또 그런 방법들이 우리 인간 문화 속에 있었던 거겠죠. 심신을 단련하는 또 그런 그 수단들을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참선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불경을 왜 읽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왜 하죠? 왜 배웁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도 뭐 사실 그쪽으로 밥을 먹을 뻔했습니다만은 무술이라는 걸 왜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성을 도야하기, 그러니까 닦고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술이고요, 공부고요, 그리고 또 참선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요즘 학교에서 교사가 인성교육 함부로 잘못하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화는 그럼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과 신학 용어를 한번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어사전에는요, 성화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성인이나 임금이 덕행으로서 사람이나 백성을 교화함, 그러니까 바꿔 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스럽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세 번째는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국어 사전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국어 학자들도 이렇게 조금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흥미로운 게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 유교나 불교에서도 이 성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학 용어로 이제 가보면은 왜 제가 이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는가? 신학 용어로 가보면요, 성화는요,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 이건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뜻으로 보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과 조금 전에 국어사전에 있는 세 번째, 그 뜻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말이 나온 김에 기독교, 불교 그리고 유교의 이 성화의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는요, 부처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 손 모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불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무 이제 그쪽 뿐인데 그런 인사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요, 인격적 성장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격적 성장은 뭘로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부와 가르침과 수련과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는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성도의 길, 바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상처, 양심의 고발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왜 강조를 해서 읽고 또 큰 따옴표 속에 넣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 안에는 죄악의 본성과 함께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틀어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이건 바꿔야지 라고 내가 수없이 결심을 하고 내가 깨달아서 이걸 다시 한번 다잡아보지만 돼요, 안 돼요? 순간순간 그냥 한 칼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나의 상처에, 양심의 고발에 발묶이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끝자리까지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부탁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이 영적 아들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게 그럼 과연 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이제 이거 하나 좀 정리될 만하면, 잊혀질만 하면은 다른 게 나오고, 또 그게 또 이제 한국 교회를 한번 그냥 한번 흔들고 쓸고 나면은 또 그 다음 게 나오고, 뭐예요? 이단이에요. 지금은 제일 트렌드가 뭐죠? 신천지인지 개천지인지 하는 개들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이단의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만 바꾸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같은 논조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게 놀라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막고 교회에 물을 타고 흙을 뿌리고 죄를 뿌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될 수 없더라고요. 뭐였다? 사단 마귀가 성령께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생명길, 바른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원수 마귀도 거기에 이단 사슬로 죄를 뿌립니다. 이 이단 문제는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거니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므로 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1장은요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자로서 자신의 근본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이제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시비를 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된이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가 좋아서 사도라는 그 이름이 있어 보여서 내가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사도 직분이 어디서 온 것인지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충성되이 여겨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이란 말을 굳이 쓴 게 아니에요. 여겨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나는 충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봐주시고 나를 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가 이제 다윗을 사실은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해요. 딱 이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사울 왕을 이제 대체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큼 아주 그냥 이게 귀티도 나 보이고 사람의 인물도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의 마음에다가 강력하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책망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성합니다. 자신에게는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했고, 그리고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그는 더 떳떳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한 것이었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박해자였고 폭력배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고, 잘못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이냐,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더라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로 인해서 믿게 됨으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믿음의 원리지 않습니까?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물음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간단히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의 구원 사역의 사명자로 손수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시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 책임 서비스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지람을 주실 때도 있고, 축복을 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낙담하실 때도 있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사람이 흔들리고,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성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고, 가정이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가정이 뭐라고요? 작은 천국이고,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이 목회자인가요? 가장이 제사장? 구약에 보면은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예, 그건 구약 시대고요. 가장이 그러면 목회자고 사명자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가 가정을 위한 사명자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사명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바른 교회가 되게 할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평소 생활로 이어져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특징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한다 못한다? 실패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매일 하죠. 아니, 매일 삶 속에서 쪼개보면은 순간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지속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마지막 숨을 마치는 순간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나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그만큼 읽었으면 나도 이제 뭐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이지 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신약 성경을 아주 통째로 다 외워버리시는, 완벽하게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그런 권사님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될까요? 그럴수록 더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일수록요 더 잘 섬겨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화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간다. 여러분 저부터가 이 부분에서 그냥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에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왜 나는 더 이럴까? 차라리 20대 때 내 믿음 생활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무대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뒷걸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설령 진짜로 뒷걸음을 쳤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령님의 옷깃을 보여잡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혈류 근원이 마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12의 혈류증 여인의 믿음처럼 성령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삶의 열매로 드러남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뭐 가지고 가죠? 내가 그래도 그래 좀 부족하나마 50평 되는 한 뭐 4, 5억대 되는 아파트 내가 하나 건졌지. 그래, 자녀들 큰애 의사 만들었고 둘째 변호사 만들었고 셋째는 이제 판검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뭐 열심히 살았지. 이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점 남김도 없이 감출 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도움, 생명줄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을 믿음의 역사로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러분 찾길에 보면은 가끔 고장난 차 갖다가 이렇게 끌고서 쭉 가는 그런 차 보이시죠? 그냥 혼자 다닐 때는 상당히 웃기게 생겼는데 차를 뒤에 고장난 차를 탁 끌고 이렇게 쭉 갈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장날 때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사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 몸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성화 바른 길을 꿈꾸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그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배워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견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끌터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성화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사정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제 삶에 많았던데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이익이 손에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내가 판단하게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여러분 그 무지개 깃발이 딱 세워진 거,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그냥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깃발? 그게 뭐냐면요,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그게 우리 교단 가장 대표 신학교에 그게 나부낀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성공하면 다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성공하면은 성공한 그 김에 물 들어올 때 배 저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사람은 더 허무하게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탕화면 보시면 좀 묘한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부산 분들은 저 아실 텐데, 제가 어디냐면요, 그 유명한 태종대예요. 태종대. 저게 어디냐면 바로 태종대 자살바위라는 곳에 꼭대기에 딱 세워져 있어요. 저곳은 저도 가서 이게 뭐 저희 살던 곳에 가까우니까 보면요, 정말 오금이 막 저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냥 깎아지는, 저게 사진으로 봐서 많이 높은 줄 모르시겠죠. 상당히 높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리면은 100% 보정할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그러니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아까운 목숨을 버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자살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자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붙여도 소용없어요.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이제 많은 학자들의 또 그런 어떤 것도 들었겠죠. 저기다가 어머니가 자녀를 자유로운 그 가슴으로 이렇게 탁 안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살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곳에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새겼다. 스스로 생명을 결정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지독한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한 더 많은 은혜들이 사실은 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부모님께 배은망덕보다는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몹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삶은 순간의 선택으로 수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쌓이면서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유일하고 참된 성화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유일하고 참된 성화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오름이 있고요, 많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본성은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지막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가 나오는데요, 이게 믿는 것 같았던 분들도 아닌 그런 경우,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던 분도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가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본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가려지고 지식으로 화장하여 변장할 뿐, 언제든지 그 죄악된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참된 변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분만이 참되고 영원한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9살 때 제 고향 바닷가에서 물이 이제 많이 빠지고 선창에서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라도 이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따뜻한 그 바닷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수영을 못하니까 우리 형은 보니까 수영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저는 물이 다 빠져야 놀 수 있는데 저희 형은 그 깊은 이 선창에 물이 다 가득 차도 그냥 거기 막 뛰어들고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왜 형처럼 수영을 못할까? 그래서 너무너무 수영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하면은 그냥 꼬르륵 깔아앉아버리고 꼬르륵 깔아앉아버려요. 에이 안 돼. 그러면서 참다하고는 그냥 숨을 들이키고는 이렇게 그랬더니 둥둥 떠는 거예요. 두둥실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쑥 가는 거예요. 하하하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마터면 수영 선수가 될 뻔했지 않소? 안 믿으시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에 뽑혔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바다에 내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무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